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명예, 출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기생 라합도 사사들도 다윗도 사무엘도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뭘 기도하셨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돈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다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자,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10명의 자녀를 빼앗아갑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서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 빼앗아갔습니까? 자녀가 필요해서 자녀 빼앗아갔습니까? 건강이 필요해서 건강 빼앗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욥에게서 믿음 빼앗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합니다.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어요.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침상을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외모보다, 여러분의 학력보다, 여러분의 재능과 재산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자,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보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꽉 차가지고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말로 보여집니다. 예, 믿음은 말로 보여져요. 말하는 것을 들어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말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말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난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귀신 들린 딸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을 들으시고 칭찬과 아울러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천안의 명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두과자. 자, 호두과자를 제일 처음에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입니다. 올해로 창업 85주년을 맞은 학화 호두과자. 학화 호두과자. 이 손자 세대까지 이 가업을 입고 있습니다. 심권사님은 호두 과자 때문에 돈이 모여지기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동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의 힘으로 교회 7개쯤은 짓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신권사님은요, 호두과자 봉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혼자서 7개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가난한 많은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여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여지는 믿음. 자, 심권사님은 종종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천안에 있는 천막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 건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권사님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감동을 주셔서 천막에 있는 그 돌멩이 하나를 집어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돌멩이를 금덩어리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주책을 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외치자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큰 소리로 아멘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미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자, 2달이 지난 후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 그 돌멩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1,500만 원 개척자금을 준비해 놓았다고 가져가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금은방에 가가지고 이만한 돌멩이 금덩어리면 얼마나 가냐고 물었더니 확실하게 1,500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산을 옮기고, 믿음의 말은 산을 옮기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여호수아도 태양과 달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물리쳐서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외쳤더니 무너진 겁니다. 외쳤더니 무너진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쳤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로 보여집니다. 말로.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왔던 4사람의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믿음, 지붕을 뜯는 믿음, 침상을 아래로 내리는 믿음, 이처럼 4사람의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것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군중들 속에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능력이 나타나서 이 혈루 근원이 바짝 마르게 되어집니다. 자기 몸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때 병이 떠나갔고 악귀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만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에 우리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송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그리고 각종 여기저기서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불신자들 속에 끼어서 식사기도 하는 것도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무서워 떤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듣고 아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었으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순종해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침상채 네 사람에 의해서 매여온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미하는 모습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모습을 본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그리고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우리 주님께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순간에 외치는 것이 순종으로 보여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다 꺼내게 되어지면 나병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믿고 요단강에 풍덩 몸을 담그는 것이 순종으로 보여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팍 잘라서 11조 드리는 것이 순종으로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순간 그 사람이 순종합니다. 일어납니다.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과 그리고 행동과 그리고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도 보여지는 것이고 은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요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어져요? 참혹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어져요.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굽의 보디발 장군,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덩이라고 생각해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남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심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자,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것도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는 것마다 열매가 있고, 아멘.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께 큰 믿음 보여드립시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지는 믿음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말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보여드리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멘. 주님의 은혜 철철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